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성 일기를 따라서 하루씩 완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기쁘게 반기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선물을 하며 좋은 만남을 갖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께 자비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껍데기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께서 가셨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이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들의 어두움, 우리들의 무지함을 일깨움 받기 위하여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가 치유함을 얻기 위하여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눈에서 볼 때에는 바로 예수께서는 유대인이고 동시에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에는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볼 때 이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같은 간청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데 대해서 시끄럽다. 소리를 지르니 보내달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방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치유해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가 구하러 온 것이다. 이방은 이방인인 너와 또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외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예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따라오다가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또 거절을 하십니다. 이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이방에 대하여 비유컨대 개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비유로서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이방을 구원하러 오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또 예수께서 이 여인을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개로 취급한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유적으로 여기서 표현했지만은 개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의 그 선입관,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여인, 당시의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차별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도 이 여인에 속한 이 사람의 그 믿음의 훌륭함을 예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무시하는, 개로서 비유하는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이죠. 그것을 뚫고 넘어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께 자비를 구함으로써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딸이 나음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에 대한 예수님의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다. 껍데기는 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습적인 신앙은 참 신앙일 수 없다. 이렇게 관습적 신앙과 그리고 혈통에 의존한 신앙,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께서 다 무가치한 것으로 벗겨내시고 참 믿음은 믿음이 없다 하는 이방인들, 개로서 취급하는 너희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행태, 그런 것들을 다 예수께서는 그릇됨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예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회개케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잘못된 성서 해석을 하는 부류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방 선교라든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몰랐던 분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왜 구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이것은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이 스스로 자처하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 그리고 혈통에 의존한 그 믿음,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유대인은 참 믿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모두 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은 버려라. 관습적인 신앙은 버려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가, 내가 신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 이방 여인이어도 좋다. 참 믿음은 이렇게 진정으로 주께 나와 간구하고 믿고 구원함을 요청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의 신앙을 다 버리고 이 여인처럼 진실하게 주께 구하고 주를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